떠들썩하게 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발언에 관한 것인데, 그분이 장로로서 교회 세미나에서 했던 말 때문에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세미나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36년 동안 받은 것,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나라가 파괴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왜 말을 못하죠? 평소에 같으면 사실 있게 얘기를 할 텐데 지금 논란이 많으니까 대답을 쉽게 못하겠죠. 저도 그 영상을 제가 살폈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얘기를 하고 받아야 되는가. 참 논란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것인데, 오늘 저는 성경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 부분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사용하는 사람들, 또 사용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그들은 항상 주변의 국가를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고 또 주변 사람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애굽의 통치를 받으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이 400년의 통치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우리 창세기 15장 13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정신을 차리는 의미에서 큰 소리를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격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400년 동안 종노릇하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종노릇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방금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괴롭히니 그랬습니다. 40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괴롭힘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바로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는 이 사건이 가장 힘든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그 아들들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들을 죽이라고 바로 왕에게 절대로 명령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도록 맡겨주셨기 때문에, 바로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자기 마음대로 괴롭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들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아들들이 죽는 것도 하나님의 묵인 아래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들을 죽이는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왕이 이스라엘의 번성을 두려워해서 그 번성을 막기 위해서 아들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는, 그것은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않을 때 그것만 살피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이스라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아들을 죽였다, 거기까지 말하고 끝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더 들어가서 그러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을 따질 때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런 문제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는 설교자들이 갈수록 설교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말 한마디만 누군가가 잘못해도 그게 이제 이슈가 되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설교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그 내용을
교회 밖에서 그대로 얘기를 했을 때는 엄청나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태어나는 아들들을 무조건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런 하나님, 무자비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비슷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사기 같은 경우는 하나의 공식이 형성됩니다. 이 원, 서클, 하나의 공식이 형성되는데 어떤 공식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옆에 이방 나라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세요. 그러면은 그 침공을 받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오랜 기간 동안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서 이방 국가를 쫓아내게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조금 계속되다 이스라엘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또 이방 나라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사건들이 사사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수없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채찍을 당할 때 항상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는 이방 나라였어요. 이방 나라가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나라뿐만이 아니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지 못하고 계속 잘못된 길을 걷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때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도록 물질이 완전히 마르는 그런 또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이 틈타게 하시고, 때로는 또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하시고 무슨 사고가 생기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심으로써 돌이키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잘못했을 때 당하는 고난이 있지만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식들까지 전부 다 잃어버렸죠. 하나님께서 사탄과 시험을 합니다. 시합을 합니다. 어떤 시합인가? 욥이 과연 하나님을 배반하는가 배반하지 않는가 그 시합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나머지는 네가 전부 알아서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맡겼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욥의 자식들 전부 빼앗고 재산 빼앗고 종들 다 빼앗고 또 욥에게 질병까지 걸리도록 그렇게 역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욥을 괴롭힌 것은 사탄이지만은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은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고난을 주신 거예요. 욥은 죄가 없었지만은 그런 고난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 장로교원은 하나님의 예정, 즉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강조를 하는데,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2장 7절입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죽지 못해요.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방금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세밀한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한 나라에 어떤 큰 사건들이 생겼을 때 그 사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 없이 한 나라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본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가장 가까운 나라지만은 어쩌면 가장 먼 나라일 수가 있죠. 지금 월드컵이 한참 진행 중인데 한국 사람들 가운데
일본이 잘했으면 좋겠다, 16강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일본은 우리를 지배하고 또 우리의 독도를 빼앗으려 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발뺌을 하고 문제를 애곡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36년간 지배를 받고 그 이후에도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그런데 그런 것이 과연 일본에 의해서 지배받고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받기가 참 어렵죠. 왜? 일본과 우리가 감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한 고민을 했어요. 똑같은 고민입니다. 유다 사회의 죄가 만연했어요. 유다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가 죄를 범하고 있지만은 그냥 보고만 계세요.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 우리 민족이 죄를 범하고 있는데 왜 두고 보고만 계십니까? 그들을 채찍질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하박국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은 바벨론입니까? 바벨론은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이방 국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유다 민족보다 더 악한 죄를 많이 범하고 있는 그런 이방 나라인데 왜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바벨론을 사용하는 것은 임시방편이다. 내가 바벨론을 사용해서 너희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바벨론도 곧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불신 세력이 있다면 똑같아요. 그 불신 세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래서 고난을 주시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은 절대로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돌이킴을 받고, 그러나 도구로 쓰임받은 그 불신 세력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멸망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통치는 항상 의롭습니다. 언제나 옳은 통치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악인이 또 형통하고, 그런가 하면 반대로 의인이 예매하게 고난을 받고 힘들게 살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지 않는가? 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하박국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은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그런데 믿는 나는 왜 가난하게만 살고 기도에도 응답도 받지 못하고 병도 걸리고 하는 일마다 손해만 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저들은 안 믿는데도 잘 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는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몇 주 전 금요일 찬양 기도회 때 시편 73편을 살폈습니다. 73편의 저자도 우리처럼 하박국처럼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왜? 악인의 형통함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들은 악인인데 형통하고 의인인 나는 형통하지 못해서 그들의 형통함이 부러울 정도라는 겁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고통 없이 살고 고난 없이 살고, 그래서 마음도 편안하고 살만 그냥 돼지처럼 살만 치고 돈 잘 벌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어떤 것인가? 시편 73편 18절 19절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기 방금 말씀에 그들은 미끄러운 곳에 두시면 그랬어요. 겨울에 눈이 오면은, 특별히 비탈길에 눈이 쌓이면은 사람들이 자꾸 미끄러집니다. 악인들의 기초는 반석이 아니에요. 미끄러지는 길과 같은 그런 곳에 그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들의 형통과 부유함은 금방 미끄러져요. 그리고
그들은 여기 또 말씀에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이 말씀인데 그 뜻은 뭐냐면은 졸지에 순식간에 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악인들은 일생 중에서 단 하루만 형통하고 평안하게 살고 나머지는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하루만 평안하고 축복 속에 살고 나머지를 고통 속에 살고 싶은가? 아니면 그 반대로 하루만 정말 힘들게 살고 나머지는 형통과 축복 속에 살고 싶은가? 어느 쪽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하나님의 통치는 의롭고 선한 통치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든 그것은 전부 다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하루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분명히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비록 내가 완전히 망해가고 있다 할지라도 또 크게 생각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고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는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 통치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의 통치는 옳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실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옳게 올바르게 지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현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은 전부 다 깨닫게 되는 때가 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에 실패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지라도 의로우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징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가?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자, 여러분 앞에 절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자가 되어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중에 양 한 마리가 절벽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아무리 불러도 오지를 않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 양에게 채찍질하는 매를 드는 겁니다. 왜?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두면은 절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돌이키도록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나 매를 때리는 목자의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할 때 얼마나 많이 호소하셨는지 몰라요. 끝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돌이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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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권면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멸망의 길을 갔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드신 채찍이 어떤 것인가? 나라가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나라를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한 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채찍 고난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못할 때 돌이키라고 고난을 주시고, 물론 그 고난은 우리가 당하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마음도 너무 아프심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이 사랑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교독합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기쁨의 시험이 인내를 다 같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나 시험은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방금 말씀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온전히 기쁘게.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믿음에 맞는 시험에 믿음을 초과하는 그런 시험은 절대로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든지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어요. 어떤 고난이든지 다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자꾸 이 시험 앞에서 무너지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험이 오면은 무조건 벌벌 떠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도 마찬가지, 주님이 주시는 시험, 사탄이 주는 시험 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무서워하고 이것은 정말 잘못된 성도의 자세예요. 지난 주일 남녀배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또는 느낌 속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면은 어떤 사탄의 역사도 그 순간에 전부 다 끝이에요. 끝이에요. 예수의 이름 앞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많은 시험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모든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견뎠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목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당한 시험과 고난을 기록한다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분량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여전히 저는 목회하고 있고 교회도 여전히 세워지고 있어요. 왜? 다 이겼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랑임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미워하시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서로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힘들지라도 지금도 계속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은 능히 이기고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어요.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리라.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사랑이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복음서 하나 찬양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찬양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모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불의한 자들은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BC 720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어떻게 하셨는가? BC 605년에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바벨론을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메대와 바사를 거쳐서 바벨론이 온전히 멸망을 당하게 하세요.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러나 그 나라들이 결국은 전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악한 도구는 반드시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한 도구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를 해주셨어요. 2차 대전 때 독일이 이스라엘에 저지른 범죄는
어마어마하죠. 600만 명 이상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독일이 철저하게 해결을 했어요. 이스라엘 향해서 무릎을 꿇고 또 꿇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독일의 정치가들이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면 또 무릎을 꿇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과 관계가 회복되고 독일의 또 주변 나라들과 회복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그 나라에 축복을 주심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을 받아요.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축복의 미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끔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령의 열매만 맺어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육체의 열매, 사탄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탄의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이간질하는 것, 분파를 만드는 것, 비방하는 것, 그리고 사기치는 것, 또 음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육체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면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은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이것을 역이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하면서 살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점점 더 악을 행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심판의 때는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선한 도구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선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은 너무 이상해요. 교회가 오히려 악한 도구가 되어서 전도를 막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가 전도를 막고 또 교회 지도자들이 전도를 막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돌이켜야 되죠.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선한 씨앗만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이 형통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하박국을 하나님께서 이해를 시키시는 겁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고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17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17절에 세 종류의 나무가 나오죠. 어떤 겁니까?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이 세 종류의 과실나무는 이스라엘 지방에서 그들의 백성들의 생명 젖줄이요, 가장 사랑받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앞으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땅이 황폐가 되어지고 그래서 농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폐허로 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깥 우리에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다는 말도 비슷해요. 전쟁으로 인해서 땅이 황폐가 되면 농사를 짓지 못하고, 농사를 지어야 짐승을 먹이는데 사람도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짐승을 먹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전부 다 고통 속에 힘들게 막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하루하루 벌어서 힘들게 살아가고 그런 사람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본문의 말씀과 비교하면 우리는 천국에 사는 거예요. 보통 신앙인들은 이런 힘든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그런 행동들을 하겠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이게 왜 어려움만 계속되는가? 그렇다면 과연 내가 믿을 필요가 있는가? 오늘 여러분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해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박국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수준을 탈출했어요. 우리도 탈출해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박국이 뛰어넘고 어떤 수준에 이르렀는가? 18절을 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창고에 양식 한 톨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난하고 또 가난할지라도, 고난이 오고 또 고난이 오고, 힘들고 또 힘들고, 병이 오고 또 병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깨달음이에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만 있으면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두 다 이 수준에 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만 있다면 나는 감사할 수 있어. 나에게 하나님만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나에게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가장 복 있는 사람.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질병이 없고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면 얼마나 좋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 얼마나 좋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고 축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계속 일치월장 성장하고,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또 행복한 결혼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직장에서 계속 승진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꿈을 주셨고 그 꿈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지금처럼 힘들지라도, 아니면은 지금보다 더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하나님만 있으면 기쁨이에요. 하나님만 있으면 감사하고, 하나님만 있다면 즐거움이에요. 오늘 우리의 수준이 전부 다 이 수준에 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너무 많은 원망을 했어요.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내 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면,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는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애양간에 짐승이 넘치고 또 창고에 양식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설령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기뻐하리.